우리 이번 주 암송 성구 시편 144편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복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으로 구분합니다. 구약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면, 신약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의미도 다르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의 복, 바라크라는 복은 우리 동양 사상의 오복과 비슷합니다. 육신적인, 육체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신령한 내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이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때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쉐르에서 신령한 복, 내면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 이 나라가 바라크의 복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이 아쉐르,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느헤미야 10장부터 13장입니다. 10장에서는 약속의 서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 11조와 헌물을 정기적으로 바치겠다. 그것이 언약의 약속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과 또 다른 도시에 거주할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만 거주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이외에 그 부근 각 도시에 거주하는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포로 후에 귀환했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 그들을 성별해서 그들이 과연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레위 지파의 혈통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서 그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잠시 느헤미야가 바사 왕을 아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제사장 도비야가 성물을 보관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바치질 않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을 꾸짖고 이 도비야의 모든 짐을 다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고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비유하면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에 어긋난 생각과 사상과 잘못된 것 완전히 내쫓지 않으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저주를 복으로, 저주와 축복의 관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는 걸 원하지 않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저주와 복의 이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이 저주라고 하는 이 용어, 또 복이라고 하는 용어, 저주가 기록된 말씀이 성경 전체에 177구절입니다. 그것이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복에 관한 말씀은 1037절입니다. 훨씬 더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명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복과 저주의 흐름입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한자가 두 종류로 쓰입니다. 저주할 저자와 씹을 저자인데 히브리 성경에서 저주를 카랄 그럽니다. 카랄의 가장 중요한 뜻이 감한다, 줄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5대 축복입니다. 이게 바라크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감하는 것, 그게 카랄 저주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카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감한다, 줄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건 베라카, 또 바라카. 그래서 바라카, 이 명사 동사입니다. 이 바라카, 베라카의 복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금 복이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한문자의 복자를 보면 보일 시자와 가득할 복자가 합성된 겁니다. 가득할 복자를 분해하면 하나, 입구, 밭전,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복이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수고해야만 겨우 먹게 되는 것. 왜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때 복이 바라크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오중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먼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원래 땅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은 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요즘 땅이 어떻게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엄청난 쓰레기, 이 타락한 삶 때문에 땅은 축복을 받은 땅인데 그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복을 받았을 때는 땀 흘리고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손만 들면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다음부터 땅이 소산을 정확하게 소출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로 인하여, 사람 때문에. 자연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 최근에 알프스의 그 히말라야 산맥에 그 만년설이 자꾸 녹아내리면서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완전히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는 아주 절박한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약속을 받은 축복이 우리의 시작이었는데 잘못했기 까닭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무너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죽음의 저주를 어떻게 생명의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의 어원은 카리스,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안에서 영생,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시편 기자가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시편 133편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창세기 2장 1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결국은 영생으로
종교를 짓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5월을 마감하면서 영생의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영생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자. 주의 말씀대로 구원을 살아내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가 회복될 때 저주받은 땅에 잘못된 붉은 사상, 붉은 이념, 이 잘못된 마귀의 괴계, 이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견고히 놓아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이미 명하셨사오나 순종하지 못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허락받은 저희들, 저주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사온즉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의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